지난 주일에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 앞부분, 요셉이 받았던 축복 앞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의 자손들이 샘 곁에 심긴 나무 그 가지처럼 무성한 가지를 맺게 되고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또한 그 열매가 자기들 땅에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다른 민족의 땅으로 뻗어나가면서 자꾸 그 축복이 뻗어나가며 축복의 지경을 넓혀갈 것이다.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샘 곁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이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나요? 우리가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살아야 된다. 샘 곁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샘, 성령의 샘.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을 가까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샘 곁에 심긴 나무 그 가지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어가서 날마다 복의 지경이 넓어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죽는다 그랬나요? 쓰러진다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과 싸우게 되고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23절과 24절 말씀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라면 하울링이 조금 생기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대적들과 싸울 때에도 내 마음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이기니까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오늘이 힘들 수 있어요. 아니 힘들어요. 그럼에도 내 마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당하는 문제가 크고 힘들고 무서워 보여도 그럼에도 내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결과가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이런 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막 난리가 나고 곧 무너질 것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은 천국과 같은 잔잔함을,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 됐다고 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늘 평안하고 기쁘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일을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 힘든 걸 환난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목이 에어오는 듯한,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했던 환난은요, 핍박이었어요. 예수 믿지 말라고 잡아서 막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사자들에게 던져버리고, 이게 환난이고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너희는 담대해야 돼.
너희는 결국 이길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님께 붙어있는 나 역시도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만 꼭 붙어 있다면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승리를,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요 그런 거예요. 야구로 치면은요 오늘 야구 중계를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녹화 방송을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다른 팀과 야구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LA니까 LA 다저스라고 합시다. LA 다저스가 다른 지역 팀과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꼭 이겨야 돼요. 결승전이에요. 이겨야 돼. 그런데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뉴스로 보는 거예요. 야, 이겼구나. 5대4로 이겼구나. 5대4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야지 하고 보는데 9회까지 가기 전에 보니까요 4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럼 어때요? 어떡하지? 막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9회 가면은 4대0이 5대4로 역전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승리예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지고 있지만은요 뒤에 가면 갈수록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리 이길 거야.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런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다고 안 아픈가요? 안 힘든가요? 안 슬픈가요? 똑같아요.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슬픈 것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갔어요. 슬퍼한다고 힘들어한다고 고통스러워한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면 당연히 힘들죠. 고통스럽죠. 눈물 나죠. 슬픔 나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승리다. 결론은 이긴 거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소망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뛰어넘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 요셉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은 전능자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당연한 얘기 같죠? 이게 무슨 축복인가 같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설명하고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도우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그게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가져다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거야. 그리고 여기가 에베네셀이야. 이건 도움의 돌이야. 도움의 돌이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황송해서 주님, 어찌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도 다 씻겨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요?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야 돼요. 늘 그 도우심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건 형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지금은 넉넉합니다, 힘들 때 도와주세요, 이거 형통함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일어설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고 기적 같은 일들을 써가는 것,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이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께로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나를 지으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도우심을 받는 것이 공급의 역사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을 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죽이려는 대적들, 길에 매복해 있는 세력들, 그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도 알 수 없는 고난, 숨어있는 고난, 우리를 해하기 위해 움츠리고 있는 그 고난들의 세력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눈물겨운 생활을 이제 마무리 짓고 회복의 순간이 시작될 때에 선지자들이 했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도다. 우리의 힘으로 회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으로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되었도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무너진 것,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었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신약으로 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손입니다.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을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무너진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신까지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회복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속 흑암 속 해치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내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샘 곁에 심긴 나무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요셉의 자손들이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 무조건 뻗어나가는 일만 있을 것이다. 무조건 열매 맺는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그 과정에는요,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일어설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 놀라운 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을 도우시겠다는 것은 요셉의 자손들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엔 기쁨이 있고 소망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또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삶이 세워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요셉의 자손인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성한 후에 하나님,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도우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환난 가운데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부족할 때 궁핍할 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도우실 것이다, 이 고백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의 기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은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요셉에게 도우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요셉이 홀로 애굽에 팔려왔을 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다가 플러스로 요셉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로 야곱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까지 요셉이 힘입게 될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나요? 우리 자녀 1등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1등은 안 하고 계속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러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녀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그 다음 축복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자라 부르고 있네요.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전능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평생 살면서 느꼈던 하나님은 전능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자신의 지혜와 깨로 누군가를 속이면서 무언가를 계속 얻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계속해서 속이면서 무언가를 얻어갑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무너져 버리죠. 그것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는 깨닫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구나.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능자셨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일, 하나님은 그냥 하셨어요. 형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움직이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에게 주실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요?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는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복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 그리고 밑으로는 샘의 복, 아무리 가물고 가뭄 속에서도 땅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 무엇인가요? 우리 생업의 복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업에 또 일터에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녀를 낳는 것이 태의 복이고, 자녀를 잘 키워서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번성하는 게 젖먹이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이에요. 두 번째, 아래의 샘의 복은요, 우리가 주시는 물질의 복이나 생업의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의 복.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이, 우리 가문이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복이죠.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먼저 받아야 샘의 복이 터집니다. 그럼 그 샘의 복을 가지고, 하늘의 복과 샘의 복을 가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요셉의 자손들은 하늘의 복을 먼저 받고 구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복이 넘쳐나서 그들의 가문이, 자손이 풍성하게 되는, 번성하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진짜 축복이에요. 영혼은 망가지는데 돈은 쌓여간다, 여러분,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는 독이에요, 독.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 먼저 임해야지 세상의 복도 누리게 되고, 또한 세상에 주신 복도 관리하고 또한 그것들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해서 영적인 복을 먼저 받게 되면, 그러면 이 땅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이 합해지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합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의 복이 잘 돼야 하늘의 복이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음 나오는 1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복을 구하면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내려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풀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먼저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비를 부어 주시고, 늦은 비를 부어 주시고, 큰 비를 부어 주시고, 단비를 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하늘에서 매지 마시고 풀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샘의 복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 가게를 살려주십시오. 내 직장을 살려주십시오. 내 경제적인 문제, 건강 다 좋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앞서서 하나님, 하늘의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로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샘들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힘들수록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받은 마지막 축복,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아멘. 요셉이 받은 마지막 축복은 오늘 설교 제목같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이 크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이렇게 넓어지고 커져가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앞부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부터 받았던 축복보다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는 축복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축복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축복할수록 더 커져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요, 내가 받은 축복 다 해주고 거기다 또 내 축복도 갖다 붙여서 또 해주고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네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 야곱이 받았던 축복보다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이 더 큰 축복이야. 야곱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점점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산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산. 작은 산은 무너지기도 하고 그냥 폭풍 후에 그냥 깎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작아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수 있겠지만, 큰 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산은 얼마나 큰 산이겠어요. 크고 높은, 사라지지 않고 견고한 큰 산, 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unlimited 쫙 뻗어나갈 것이다.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런 축복이래요. 큰 산이 쫙 뻗어나가는 것 같은 축복.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진짜로 한번, 이게 산맥이잖아요, 그죠? 큰 산이 쫙 뻗어나가는 게 산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유명한 산맥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이라고 있는데, 길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3,000마일, 킬로미터로 4,800km예요. 3,000마일이래요. 미국부터 캐나다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길이가 지금 감이 안 잡히시죠? 미국 서부 LA에서 동부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2,800마일이에요. 그런데 이 로키 산맥은 200마일이 더 길어요. 3,000마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높은 산들이 얼마나 쫙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거리가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 LA에서 뉴욕까지 걸어가라고 하시면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길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이 받을 그 축복은 그렇게 끝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긴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비유를 들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가까운데, 여러분 로키 산맥 안 가보신 분들, 저도 안 가봤지만은요, 가까운 데서 보시면은 이 로키 산맥보다는 한 7배 작아요. 7배 작은 산맥인데, 시에라 네바다 산맥,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LA 북쪽부터 해서 샌프란시스코 훨씬 위쪽까지 쫙 올라가는 산맥, 약 400마일, 700km 된답니다. 400마일로 뻗어져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요, 저도 여행을 하면서 가족 여행을 하면서 한번 그 길로 쫙 타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냥
이야, 와, 이 감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길이만 긴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아시다시피 뭐 세콰이아도 나오고 요세미티도 나오고 맘모스도 나오고,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 알래스카를 빼고 가장 미국에서 높은 산인 위트니스 산까지 쫙 높은 산들이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쫙 올라가는데요, 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동부에 조금 이렇게 도심지를 벗어난 자연이 많은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워싱턴까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면은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정말, 야, 진짜 대단하다 이랬는데요, 캘리포니아 와서 보니까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싶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블랙앵거스 검은 소들이 이 수만 마리인지 아니면 더 되는지 모르겠어요.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초원에 팍 뻗어져 있는데요, 야, 진짜 한 마리만 잡아서 그냥 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 마리 잡아가도 표도 안 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만큼 쫙 뻗어져 있더라고요. 풀을 뜯기도 하고 소들이 그냥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눈이 막 힐링이 될 정도로 파릇파릇한 푸른 풀들이 쫙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풀들 사이에 물들이 절절절 흐르고 있어요. 목초지 아닙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높은 산에 쌓여있던, 여름이었는데도요, 높은 산에 있던 눈들이 녹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들이 막 파릇하게 있는데 소들이 천국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스라엘에도 이런 데는 없을 거예요. 그죠? 이야,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행 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높은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 안에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축복들이야, 가는 곳마다 풍성한 거예요. 그것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예요. 지금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짧은 400마일밖에 되지 않는 지금 시에라 산맥을 얘기를 했지만은요, 세상 어느 긴 산맥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영원한 산, 세상 어느 산보다도 높고, 그 한없는 축복이 세상의 가장 긴 산맥보다도 긴 거예요. 그런 복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로또 맞듯이 한 번 왕창 한 번에 받는 게 복이 아니라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을 받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 복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욕심 좀 부려도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크면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욕심은 다 내려놔야 되는데, 단 하나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욕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사모함에 욕심을 가져야 되고, 성령 충만함에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좀 달려나가야 돼요. 나는 욕심 없어, 하나님 주시면 걷고, 안 주시면 또 그냥 감사하고, 안 주실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요, 여러분, 그래도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책망받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들,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 더 큰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산이라는 데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산, 이 산은 하나님의 산 시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산 시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그 축복의 산맥은 거기서 끝이 날 것이다. 성경 언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복이 끝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산을 떠나면 그들의 축복은 거기서 스탑, 끝나버릴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해주는 이 모든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축복들 믿기지 않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때 요셉은 의심치 않고, 예 아버지, 의심치 않고 믿겠습니다. 짧게 말하면 아멘,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축복으로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에이, 그게 일어날까?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까? 내 지금 처지가 어떤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입술이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복을 22절부터 26절까지 보았는데, 첫 번째 복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복. 두 번째 복은 23절에 고난을 당해도 싸워서 이기게 되는 복. 2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복.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샘의 복. 그리고 이 하늘의 복과 샘의 복을 통해 자손의 복, 가정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이 복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산에 거하고 샘 곁에 심겨 있으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샘, 성령의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며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림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기며 담을 넘어 무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또한 그 복이 높은 산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끝까지 내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지난 주간과 또 이번 주일의 말씀을 통해 요셉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야곱이 선포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이 뻗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름다운 풍성한 복이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높은 산이 한없는 것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들마다 축복이 샘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은 산에서 흘려나오는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 모두가 풍족해지는 가정과 가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